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있는 브엘세바, 그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창세기 14장의 위대한 사건, 위대한 승리,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아브라함은 헤브론과 브엘세바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게 되는 아브라함, 그 언약 체결식이 있었던 장소는 역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사라의 무덤,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2년이 흐른 뒤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계절입니다. 1월. 그런데 이 두 사진이 여러분 눈에는 같은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다른 사진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건물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배경이 다릅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도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뭔가 이 사진은 신성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사진은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단지 달라진 것은 하늘 색깔만, 배경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던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 사진과 같은 그런 신성하고 거룩한 느낌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을씨년스럽까지 보이는 이러한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신성이, 저 푸르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이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승리 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엘람 왕 구올다오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승리 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을 잡았습니다. 명예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 취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환상 중에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공적인 예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처럼 예배 중에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성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음성이지만 오늘날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 중에 각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뭐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각종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두려움은 염려의 또 다른 말입니다. 걱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거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배경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다. 염려가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평범한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 지나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소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아이고, 난 살 소망이 없어. 소망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난 살아갈 힘이 없어. 난 살아갈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이 볼 땐 평탄해 보이고, 아이고 집사님 정도면 뭐 살만하지 그래, 뭔 걱정 있다고 그래, 아이고 권사님만 정도 되면 뭐 걱정이 없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은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딸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뭔 말이냐?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언급한 두려움입니다. 환경, 형편, 처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우리는 환경, 형편, 처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말고 좀 특별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두려움을 다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처지와 형편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라. 동시에 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신성과 경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어찌 만날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란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방패가 뭐냐?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덮다, 애워싸다, 방어하다, 수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방패하면 뭔가 보호받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다, 수호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토의 보호자로서 왕. 그게 방패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야. 나는 너의 영토를 보호해주는 왕이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영토를 보호해주는 왕은 어떤 존재냐? 선물을 주는 존재입니다. 뭘 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영토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왕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야.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야.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나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뭐냐? 방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건 싹, 임금, 보수, 상급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상급 그 자체야.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주는 어떤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근데 우린 때때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2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제자들에게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때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오십니다. 어떤 때는 환난과 근심 속에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오십니다. 어떤 때는 예배 중에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바람처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건 하나님 당신님이 스스로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반가워서 주님을 맞으러 나갈 겁니까? 아니면 왜 이때 오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근데 믿음 좋은 제자들이었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26절, 유령처럼 보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무서웠다는 겁니다. 누구 보고?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보고서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해서.
꽃길을 걸으시며 오셔야 되는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땅을 걸어서 오셨다면 환영했을 텐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싶어서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올 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든 그분은 우리의 방패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 내가 예상 못했던 바람과 같은 것들, 출산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 상식 그 이상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복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거룩함과 신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8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물 위를 걸어오냐, 날라서 오냐, 물속으로 오냐, 질병 가운데 오시냐, 환난 가운데 오시냐, 사건과 사고로 오시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라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라면, 주님이시라면, 다음 말씀은 나에게 명령하소서. 뭐 하소서? 나는 주님이 하신 모든 명령이 나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분명한 겁니다. 다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주님이 맞으시다면 제게 명령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영생이 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소서. 뭐라고?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명령하소서. 뭐든지 명령하시면 제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명령하소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영토를 지키는 왕이요 너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내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도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계속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데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 같은 놈이 무엇, 나 같은 것이 무슨 염치로.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염치가 없을 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고개 들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주님, 주님 부르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 선물 주신다고요? 아니,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요? 나 무자합니다. 나 종밖에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자식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뭐를? 씨를 안 주셨습니다. 그럼 너에게 있는 건 뭐냐? 길린 자가 있습니다.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길린 자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볼륨 좀 더 켜주세요. 길린 자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씨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채물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따윈 명예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씨가 있어야지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지요. 얼마나 멋진 대화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상속자 얘기입니다. 상속자. 상속자가 누굽니까? 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상속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제가 행복하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복에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읍시다. 길리운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주는 거룩한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집사, 두려워하지 말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딨니?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딨니? 김집사,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김집사에게 방패야. 김집사의 영토를 지켜주는 왕이야. 나는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는 존재야. 김집사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상급이 있다면 나야. 두려워 말어.
네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너를 보호하기 위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 집사가 사고 날 당시에 제가 학생부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8시 40분이면 이제 막 출발해서 올 때입니다. 부모님도 김 집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김 집사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 지킵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제가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났다고 그래서 그냥 자동차끼리 부딪힌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거리 사고는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래서. 그런데 들어보니 오토바이 사고라 그래서 제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맨몸으로 부딪힌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길을 가봤더니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이래 보고 저래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제일 처음 봤던 게 목입니다. 아이고 목은 괜찮나. 의사한테 제가 경추는 괜찮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보호대도 다 풀었잖아요. 목에 보호대가 없어요. 검사를 다 해봤는데 목에 이상이 없어서 보호대를 풀었다는 겁니다.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기는 이상이 없답니까? 장기는 맨몸으로 부딪혔으니까. 아이고 저한테 아버님이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버님이시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목사인데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오장육부가 다 말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척추는 괜찮소. 아이고 다 찍어봤는데 일단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진서가 발가락 움직이냐? 발가락이 움직여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신경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신경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온몸이 쑤실 테니 지금은 워낙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다른 데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는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검사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김진석이라고 하는 씨를 지켜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보호받았다는 거, 그게 귀중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지킵니까? 노력해서 거둔 것이 많아도, 열심히 해서 맺힌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거룩한 씨. 성도님 하나하나가 가장 소중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데려가셔도 감사한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나와서 여기 입원한 김에 쌍꺼풀 좀 하고 나와도 되겠다. 좀 이쁘게 하고 나와라. 아내하고도 같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소중한 줄은 알아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소중한 것은 제물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소중한 것은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으로 지키는 거구나. 저도 금요일 날 밤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내가 길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이 많은 것을 이룬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씨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하나님의 방패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거룩한 씨입니다. 이 교회 건물도 의미가 없고 이 교회 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씨가 없다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김진석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석아,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들이여,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네 영토를 지키는 왕이요 보호자요. 내 자신이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테니 두려워 말어. 염려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나는 1년에 그냥 몇 번 못 나오는데 제가 뭐 기도하려고 그래도 걱정 말어.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을 테니 염려 말어. 내가 김진석 집사 지킨 것처럼 널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은밀한 것까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겁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5절 말씀. 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 있었단 얘기입니까? 장막 안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손을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헤브론에 가서 밤에 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볼 수 없다면 광야에서 꼭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별이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상속자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 이리 오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됨을 걸어갔습니다. 별 보이지? 예, 저렇게 많을 거야. 저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식이 되고 참 소망이 됐습니다. 밥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거룩한 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